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너란 힘이 맺네. 그 영원한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일하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의 역사가 오늘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노래하며 주님 허락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주의 뜻을 이루시며 그 뜻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 번을 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우리도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저렇게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절부터 5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with us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with us 무슨 말이에요?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는데 혹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았나요? 우리 친구들 아마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못하셨다면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요셉. 아마 우리 친구들 요셉 이야기는 그동안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팔려가는, 애국으로 팔려가는 지금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도 억울한 일 당해봤죠. 저도 억울한 일 당해봤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화도 나고 그리고 억울하니까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변명이라고 얘기하고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행동한 적도 없는데 이러면 참 답답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억울한 일 당하면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오늘 물론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여러분 너무나 지금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차마 죽이지도 못하고 돈을 받고 팔아버린 것이죠. 어떻게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동생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요셉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역시 차원이 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요셉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을 보면 형들을 향해서 원망했더라, 저주했더라, 분노했더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갚아줄까 고민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이제 이상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참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팔려가가지고 종이 됐어요. 종. 자유를 누리던 사람이 종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종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이 이제는 완전히 180도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간 그곳에서 뭐가 되냐면 가정총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가정총무. 종 중에는 가장 인정받는 종이 된 거죠. 그래봤자 종이에요. 그래봤자 종이에요. 주인 밑에 있는 종 말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그거를 이렇게 뭐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는 기껏 해봐야 가정총무로 그의 인생을 마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돼서 가정총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또 누명을 쓰죠.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원망하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계속되는 이런 일들을 봤을 때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서조차 그는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어떤 삶이 돼요? 간수장이 그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일을 또 그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 혹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혹시 봤나요? 오늘 본문에 39장 2절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39장 2절 말씀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3절 바로 다음이죠. 3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앞에서 왜 형통했다고 해요?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계속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누명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누명을 썼을 때 그것이 잘 풀려야 되지 않을까? 아마 저는 이렇게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정말 우리보다 심각한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생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는 다른 형통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어때요? 어려움이 없이 순탄한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는 것. 그것도 빠르게, 많이.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치와 지금 요셉의 삶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내가 원하는 길이었어요? 상상도 안 하는 길이었어요. 빠르게. 아니요. 빠르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자유가 아니고 억압을 당하는 종. 심지어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의 인생은 형통이 아니라 완전히 꽉 막혀버린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다른 인생을 살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형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요.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내일도 모르는데 1년 후에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인생은 내가 이런 인생을 원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한 며칠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생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이런 인생이 1년, 2년, 10년, 20년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잖아요. 핸드폰 게임만 1년, 2년, 3년, 5년, 10년 해보세요. 학교도 안 가고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친구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프로게이머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저도 게임을 좋아하니까 잘 알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는 것, 인도해 주시는 것, 어떤 편이 여러분 나을까요? 나는 한참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잠시 후에 사고가 날 일을 알았다면 내가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거기로 갔겠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요셉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화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 요셉보다 안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요셉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기에 부족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죠. 누명을 썼어요. 거기서 물론 노예로 됐을 때 가정총무가 됐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결국에는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때가 되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상황이면 다 좌절했을 건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항상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배워야 할 점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내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노예가 되었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에나 여러분 변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도 그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맡겨준 거예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가수장이 그의 모든 것을 맡겨주었잖아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을 다 보았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상황 때문에 이렇게 우울해할 수만은 없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로부터도 신임을 얻었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었던 간수장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 선생님 좋다고 했는데 저 선생님 우리 담임이야?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우리 담임선생님 최악이야. 우리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가장 우리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싫어하는 선생님 우리 담임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싫어하는 그 아이 나와 같은 반이 됐어. 이럴 수도 있어요. 상황은 여러분 매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불평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할 건가요?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좀 낫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상황은 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믿으면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삶 그리고 날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형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다른 형통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곧 이 말은 누군가 이제 형통하거라, 형통의 삶을 살거라 한다면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거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삶을 살거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날마다 우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 하나님을 정말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좌절하거나 우울하거나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소년 공동체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내일 모레인데요. 우리 전다진 자매 생일입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함께 축하해 줍시다. 청소년 공동체에서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지금 이제 뭐 예방 백신 접종이 지금 시작되고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우리 코로나19가 끝나서 우리 친구들도 함께 모여서 정말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학기니까 우리 친구들 많은 것이 어색하고 또 그럴 텐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형통회복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